할렐루야. 1월 10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오직 한 분이신 우리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만을 바라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전사님이 이 찬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율동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못했어요. 우리 두 번째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같이 해볼 건데 간단하게 우리 후렴 부분만 할렐루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손뼉을 칠 때는 이렇게 하고 소리를 외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4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알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어떠한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을 깨워주시는 그 능력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선지 주님,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공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음이라도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는 그 음성을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 하늘의 그 모자를 열어서 하나님 그 모든 낭망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만 드릴 것 없지만 우리가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 공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정말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광고 나누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성금을 모아서 우리가 또 보건소에 그리고 선별 진료소에 우리가 1월 6일 수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못해서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모은 것들이 정말 그 구제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같이 마음이 동해서 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하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재정들을 여러분 함께 있는 그 카카오톡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기적기도회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꼭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매일매일 진행되는 기적 기도회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마음을 다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다른 어떤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 반이고요. 그리고 저녁 9시 반입니다. 30분 동안 계속해서 기도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하늘의 만나를 누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러분, 들으면서 예상했겠지만 제목이 껍데기는 가라예요.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 같아요. 요한이서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본질을 취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성도의 본질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알맹이를 취해야 되고 껍데기는 버려야 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신앙에서 그 알맹이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괜찮게 생각하는 저나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구제, 헌금, 기도, 공부, 취업, 집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빠진,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대체 왜일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껍데기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의 한 90%가 엄마가 춥대서, 나머지는 날씨가 정말 추워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써놓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의 얘기에 많이 귀를 기울여요. 저게 좋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거라더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본질은 이거라더라.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더라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맹이가 없이 속이 텅텅 비어 있어도 겉만 번지르르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속이 꽉 찬 사람처럼 봐주는 것이 요즘의 어떤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맹이를 단단히 채워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이서의 배경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순회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특수하게 여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고 해요. 램지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당시의 여관은 너무나 더럽고 이와 벼룩이 득실됐기 때문에 지내기 매우 어려웠고, 여관 주인은 대체로 참혹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고린도에서는 가이오, 가이사랴에서 빌립, 예루살렘에서 나손에게 신세를 졌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순회 사역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거짓된 복음, 거짓된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꼬시는 경우가,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네 어떤 이단적인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서는
이단적 이런 사역자들을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내용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례 사역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동기가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요한이서는 이러한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맹이 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라고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 말씀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진짜 복음, 진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얹어서 자기네들 식으로 말한 것들, 특히나 예전 이때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곤 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666, 베리칩 이런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적대자,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하는 것이고 개역개정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혀서 그 사람들의 일을 막자, 그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한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맞서는 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저 완전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 전에 벼락치기로 1페이지부터 막 100페이지까지 정말 이렇게 넘기면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 진짜 제가 그렇게 정말 대충 가고 들어가면요, 정말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 중에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3개는 다 틀렸다고 제가 체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딱 2개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답이 무엇인지 딱 알고 이것만 딱 체크하고 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체크했는데 대충 공부하니까요, 대충 아니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5문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2개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시간에 쪼들려서 항상 그 2개 중에 하나를 찍고 나오는 시험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항상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없어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이 시대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구나, 깨어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래야 하는구나, 우리의 삶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구나,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으면요, 영적인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유혹되지 않습니다.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정확히 아는 것에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마세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들로 여러분 머리를 가득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도 정말 어렵다고 하죠. 우리가 근데 그것들로, 지식들로 어떠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거짓 교사들을 피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가정교회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그 이유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좋은 것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그들의 사상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며 악한 육체로 서로 쾌락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막 부추겼어요. 유혹했어요. 근데 이런 행동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은 집에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인사 좀 하면 어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이 돕는 셈이 됩니다. 그냥 저들을 집에 받아들이고 인사하는 어떠한 행위, 그것들이 그들의 악한 일을 돕는 행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공범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들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공범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그 공범이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그 판사의 어떠한 재판에 달려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들을, 거짓 교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경건한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 항상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줌으로 우리가 순모임 함께 할 건데요, 왜 해야 되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는 데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예요. 우리 안에 배척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공동체에 있는 저 순장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순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킬대로 그 사람들과 나누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자는 이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변사또를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8시에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힘들었던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변사또 모임에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우리가 모임에서 또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런 어려움들, 나도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도 이런 미혹하는 것이 있었는데 공부가 때로는 어떤 질문이, 어떤 친구들의 말이, 사회의 어떤 구조가, 어떤 말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 것을, 나를 미혹하는 것을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걸 이렇게 이겨냈구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새벽 5시 반에 그 졸린 눈 비벼가면서 우리가 9시 반에 그 시간, 좋은 시간들 이렇게 기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기도에 참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대로 우리가 나아갈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체득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자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자고 그 좋은 시간 우리가 빼앗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어 봤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도 해보고요, 우리 어떠한 경험대로도 해보고요, 어떠한 우리 입의 말대로 선포하면서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하나로 연합한다면 우리를 미혹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사람과 사상과 어떠한 모든 유혹 가운데서 그 복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진리를 소유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지체들이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알맹이처럼 보이는 그 껍질들을요, 우리가 키질하듯이 다 바람에 날려버려야 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 우리 안에 남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부흥회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진행한 적이 있는데 10명밖에 안 되는 이런 교회에서 호주에 있는 어떠한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본인의 월급 이제 받는 거를 다 모아서 그 목사님 비행기 값도 해드리고 또 지낼 곳도 하고 그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 1월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교회는 오직 기도와 예배만을 한대요.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으시겠죠.
근데 주된 것으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얘기하신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던 때를 들려주셨는데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드셨대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부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목사님은 그 어떤 성도님의 자녀가 가출을 해서 이 자녀를 데리러 가서 휴대폰을 받고 또 팔목을 잡았는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지내셨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성도님이 그 둘 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데리러 갔는데 특수 강도죄가 적용이 된대요. 특수 상해죄가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부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것만 보고 항상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대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도 늘지 않고 부흥은 하나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배가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18시간, 20시간을 예배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더래요. 근데 그냥 수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예배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 십자가에 동의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동의하는 분들이 오시더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정말 능력이 될까? 저도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능력이 될까? 근데 지금 우리 작년부터 꼭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도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김희정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표가 뭐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제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힘들지만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치며 나아가자.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 외치고 나아가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정말 애쓰면서 그거 하나만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이름 하나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의 무리가 우리를 미혹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들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공부가, 취업이, 입시가, 그리고 많은 재물이, 염려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붙들어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강하고 견고한 성로가 되십니다. 그 이름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하나만 우리가 외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이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그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가 본질을 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껍데기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끊어버리고 이 시간에 알맹이가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모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 그것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충만하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 더해서 주님 나의 모든 생각들 죄악들 모든 경험들이 이 시간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와 구제와 섬김과 주님 많은 교제와 주님 기도와 주님 모든 교회가 주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없어지고 예수님 알맹미만 주님은 그 알곡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나갑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그 붙드는 이름과 주님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적인 것들을 주님 거짓된 것들을 거짓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그와 반대되는 주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을 품고 당신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며 당신께 나아갈 때에 엎드리며 예배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당신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예배 드리는 각 처소 가운데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아이들의 그 모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번지르르 하지만 껍데기 같은 것들이 이 시간 모두 다 끊어지고 그 안에 오직 알곡 알맹이만 남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또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어려운 시기를 주님 견뎌내는 것, 주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운 믿음 가운데, 주님 낭만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전사님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시에 만나요.